마태복음 1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입니다. 2019년도 벌써 세 번째 주가 흘렀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심이 3일도 못 간다라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한 그것 잘 지키고 있습니까? 특히 경건 생활에 대해서 결심한 것들 어떻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나요? 모르긴 몰라도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덧입는 거예요. 먼저 옛사람을 벗어던진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념, 우리의 언어와 비전 같은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은 우리의 존재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나쁜 쪽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이끌기도 하고 좋은 쪽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나에 대한 표현은 말로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말로 자신을 변명하고 말로 자신을 꾸미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나에 대한 표현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정확히 있는데 말로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을 정확히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은 우리의 존재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신학 교수이자 철학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습관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것도 맞아요. 습관적이라는 말은 마음도 없이 그냥 행위만 따른다는 뜻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배어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생각, 경험, 신념 등이 나타나는 반복적인 태도,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습관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습관들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가는 그 습관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아무래도 옛사람의 습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의 기질도 자신의 개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개성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이 말의 습관도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그저 한두 가지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고 총체적인 존재를 고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습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경건의 습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강제하려고 하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읽기나 기도하기나 독서하기를 강조하고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골라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새 사람의 습관을 한번 심어보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던 그 습관을 이제는 습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습관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한참 하다가 자던 그 습관을 이제는
경건히 기도하다가 잠드는 습관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습관을 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습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것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 사람의 습관은 본성의 변화가 기초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입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는, 우리 결단으로는 작심삼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작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건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작심하고 결심했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작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죠.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심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는 가난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소멸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순간 또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결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결심대로 일하시는 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는 것이고 어거스틴이 말한 바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완전함이고 칼빈이 말한 바 나를 불쾌하게 여길 때 찾아오는 즐거움인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역설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47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47절 자 시작.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그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5명의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이에요. 팽팽한 긴장감이 본문에 흐르고 있죠.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이 병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이에요. 아마 로마 군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면 아주 흉악범을 잡는 형국이에요. 한편에는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서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 두 무리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라면 저 정도 되는 병사들은 순식간에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서로 험악한 눈빛을 주고받을 때쯤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48절부터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원을 짜 내가 입맞추는 자가 되니 그를 잡으라 하자. 곧 예수의 나와 랍비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가룟 유다와 병사들은 이미 신호를 맞추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잡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들의 표적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랍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만 랍비라고 하죠.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이고 유다는 그저 선생 중에 한 명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였던 유다를 향한 사랑과 끝내 배신한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자,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유다와 다르게 유다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치웠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하거나 악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을 가르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난 복음은 이 세상의 윤리,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복음을 만난 우리 역시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옛 사람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는 것이었다면 새 사람은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옛 사람에 속한 자신의 본성과 습관을 깊이 관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의 본성과 습관을 위해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과 습관이 새 사람의 그것, 곧 사랑의 법을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부단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이토록 훌륭한 말씀을 하셨던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에요.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다 칼이 있었을 거예요. 병사들 수십 명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때 제자들 역시도 칼의 손잡이를 붙들고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나선 것이죠.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먼저 칼을 빼들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즉 자기가 선두에 서겠다는 영웅 심리로 칼을 빼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금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의 교훈을 먼저 봤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베드로의 오늘 모습이죠.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대처하는 게 능숙했던 인물이에요. 본성적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었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옛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단호한 결심, 굳건한 의지를 믿었던 인물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려고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자기의 이 말을 지키기 위해, 자기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칼을 빼든 거예요. 이 역시 베드로의 옛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옛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기질을 따라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고, 습관을 따라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습관은 한 사람의 존재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죠. 베드로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4가지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감히 예수님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꾸중했던 장면이에요. 둘째는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물에 빠지는 장면이죠. 셋째는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장면. 마지막은 오늘의 장면입니다.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장면이에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아주 즉흥적이죠.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해버립니다. 즉흥적이라는 것은 본능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부패한 본능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능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저 기질에 따라서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행동하고 보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말과 행동을 보면 항상 극단적인 언어와 행동을 구사하죠.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 속에서 극단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해요. 이것이 습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본인은 그것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습관에 붙들려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관성대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단호히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대처하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이 상황이 흘러갈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습성이요, 세 사람의 습관입니다. 자, 52절부터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범에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칼로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은 앞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교훈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행위, 곧 세 사람의 본성이요, 세 사람의 습관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건 아닙니다. 군단은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 12군단이라는 말은 엄청난 군사를 뜻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힘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하지 않으시죠. 힘을 힘으로 대항하려 하지 않으시고 악한 행위를 악한 행위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5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이라는 이 분의 본질적인 간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 본질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담이 바로 옛 사람이고 예수님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성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인 척해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앞을 방해하는 것은 거침없이 제거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권위를 따르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의 권위만 따라갑니다. 무엇보다 자기 손으로 자기 만족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본성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본성이에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본질적인 권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늘 엎드립니다. 만족과 행복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자족을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본성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아담에게 속해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새 사람의 본성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가봅시다. 베드로는 옛사람의 본성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말이 좋아 예수님의 제자이지 사실상 믿음이 거의 없었죠. 새 사람을 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본성대로 관성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는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아무런 성장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즉흥적이고 극단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결심을 믿었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기 때문이에요. 명예를 탐했고 권력을 탐했습니다. 예수님은 힘입어 자신의 그 모든 탐욕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어요. 습관이 무서운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의 지배를 당했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완전히 뒤집어지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다니는 베드로가 됩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무엇보다 놀랍게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교훈을 가르치는 사도요 목사가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어요. 55절부터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세요. 제자들은 아마도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토록 허무하게 예루살렘의 권력에 무너질 줄 몰랐던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이렇게 잡혀갈 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떻습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나 반란죄로 잡혀가게 되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아주 커다란 해를 입을 것이라는 걸 문득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모두 도망가 버린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언행을 보면 이때도 베드로가 앞장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결심과 자기 신뢰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말씀하셨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말씀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보다는 자기들의 결심을 내세웠고 자기 자신들의 결단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 단호한 결심,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단호한 결단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심과 자기 신뢰로 만들어버린 자기들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자기들의 세상이 깨져버린 바로 이 순간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고, 베드로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결심에서 도망간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에서 도망간 것이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결정적으로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선언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혀 다른 본성을 갖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완전한 실패예요. 우리의 완전한 패배예요. 더 정확히 말해서 옛사람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실패한 본성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결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아담의 본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것으로는 그 어떤 행복도 만족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내 힘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나의 비참한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완전한 실패, 나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우리 인생 속에서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결심,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모두 옛사람의 본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악한 고집이요 악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고자 애쓰는 것이고,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야말로 새 사람, 곧 그리스도께 속한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실패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패배한 자에게 도움이 있습니다. 도망간 자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단호한 결심과 결계와 도끼를 갖고 살아가지 마시고 실패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